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며칠 비가 오고 난 후 확실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차츰 겨울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2024년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년을 맞은 친구들이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하나 둘씩 퇴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또래에도 비로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0년간 세상의 중심에서 살았다면 지금은 그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사회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세대 교체라는 단어가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이라고 할까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는데 아무쪼록 이 말처럼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행군은 이제 예리고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리고는 예루살렘의 첫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으며 반대로 이곳을 통과해야만 갈릴레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곳이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걸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르티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단순히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니,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아온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신체적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율법적 해석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잠을 깨고 나면 절망적이고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하루하루를 그저 생존을 위해 버텼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생망, 즉 이번 생은 망했다의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살아보니 눈처럼 소중한 신체기관도 없습니다. 인간은 시각을 통해 정보와 즐거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노화가 진행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비문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것이 계속 보이는 증상으로 이 병이 생긴 후부터는 책을 읽는 일이 매우 고역이 되었습니다. 눈동자를 굴릴 때마다 날파리 같은 것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보았으나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무뎌져서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형편입니다. 바르티메오는 자신이 세상에 대해 짐이 되고 있다는 기분, 정상인이라면 쉽게 느끼지 못할 부채의식 같은 것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유용하고 참다운 존재로 살아가고 싶었으나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신체적 부자유로 인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상실감이 들었을 것이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우울감과 분노도 지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티메오는 예수라는 분이 벳사이다에서 마을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그의 눈에 침을 바르고 2번 정도 손을 얹히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시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르티메오는 예수라는 메시아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경인 자신이 비록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는 없었으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께서 반드시 자신이 앉아있는 예리고의 길을 꼭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나자렛 예수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는 힘껏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의 재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르티메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의 인심이 더 사나워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바르티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목청을 돋웁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영어로 표현하자면 Son of David, have pity on me, 즉 바르티메오는 예수께 자신을 측은하고 불쌍한 존재로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바르티메오는 눈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측은하고 불쌍한 존재로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이러한 관점에서 통찰하여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존재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측은한 존재로 고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고백하려면 우리는 그가 빠졌을 고통의 깊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줄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를 추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연민을 갖듯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연민을 가져달라는 이 외침은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베드로의 설익은 고백, 모든 것은 다 바치겠지만 재산만큼은 바칠 수 없다는 부자 청년의 솔직함, 그리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에 실망하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르티메오를 꾸짖었던 사람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차린 대중들은 이제 바르티메오에게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바르티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그러자 비로소 바르티메오는 예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르티메오의 믿음, 즉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의 명료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은 먼저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바르티메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바르티메오라는 이름을 남겼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쫓아 복음 전파에 나섰으며 나아가 오늘 복음의 저자인 마르코를 만나 자신의 사연을 전했고 마르코는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자신을 걱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 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들이 제게 위로가 되는 큰 이유는 인간과는 달리 지금 여기를 충실하게 사는 느긋함과 태평함 때문일 것입니다. 먹거리와 놀만한 거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그들의 직접성과 단순성이 온갖 생각이 만들어내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걱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우려하는 행위, 이러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행위를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간만이 실존합니다. 바르티메오는 다른 병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실존에 대해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겉보기에 소경일 따름이었으나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실존의 의미를 깨우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있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철학적인 사색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은 세상에 짐 같은 존재라는 자각이었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자신이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또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한 우울감이 그가 지닌 근본적인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인식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러한 불쌍한 존재로 만든 그분에게 자비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바르티메오는 믿었습니다. 자신을 측은한 존재로 여겨 메시아의 자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이것이 바르티메오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르티메오의 이러한 자기 인식에 따른 덤과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길가에서 길 위로 나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신약성서를 한 줄로 줄이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예수 기도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로서의 자기에 대한 인식, 나아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인간의 실존 이해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